반갑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넌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넌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넌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넌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비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옹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서는 줄로 묶게 하셨고 또 쇠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고행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크고 패역한 죄였는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의 곧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박국을 비롯해서 또 로마서에서 이르기까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죄인은 흥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의인의 고난은 결국 죄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예시적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의인이 죄를 겪어서 의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겪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린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암담한 현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모든 결과로서 기능하고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중심임을 선언해 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소망 중에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일원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고난을 오히려 온몸으로 알리고 있는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은혜의 모습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깊은 감사와 순종함으로 오늘 저희들의 삶을 끌어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주목하기보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히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셨으니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픈 분들 가운데 손길을 펼쳐주시고 다시금 도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또 한 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맡기며 갑니다.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